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이제 모든 환경은 성령이 인간에게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이제 성령이 인간에게는 축복이다. 너무 놀라운 어떤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의 정의는 성령 인간은 이제 아들들이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아들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인간에게 있어 모든 환경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 모든 환경은 축복이냐?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환경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성령께서 그분이 가진 유일하심으로 유일한 환경을 창조하신다. 만들어서 성령이 인간을 리드해 주신다. 절대적이신 성령께서 환경을 만드시는 환경, 완전하신 성령께서 만드신 환경,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창조적 환경, 또 영원한 환경, 성령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제공되는 환경은 성령께서 성령의 그러한 그 성격 그분의 어떤 영원하심, 그 다음에 창조적이심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만드신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들들을 성령 인간을 훈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환경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환경은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1차원적인 복, 우리가 1차원적이라고 할 때, 인간의 복이라고 할 때 어떤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죠? 건강하고, 여러 가지 출세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것들이 저기잖아요. 그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 1차원적인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인간의 축복은 이런 1차원적인 형통함이나 복의 차원을 넘는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든가 불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환경조차도 모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환경도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할 일일 따름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고난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라고. 그러니까 죽음이 이럴진데 성령 인간의 모든 고난이라고 또 겉으로 봤을 때는 불행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즉 어려움과 고난을 허용하신다. 그 아들들을 훈련하는 장으로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불행이라고 겉으로 1차원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 인간에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인간의 경우는 이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그러니까 태양과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동일하게 이것은 결국 그러니까 성령 인간을 위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은덕의 일반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뭐좀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편 일반적인 복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번영과 건강과 부를 의미하지만 각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것은 번영, 건강, 부 등은 저주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단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단의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죠. 사단이 주는 축복이죠. 그건 사실은 저주다. 사실은 저주인데 이제 이러한 그 사단도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 끝은 파멸과 지옥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주는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그 인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각종 우상과 사단과 이제 악령, 이제 귀신에게 이제 그 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모두 물리 세계의 법칙과 인간 일반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 맞이하는 환경이 표면상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그 환경을 만든 근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환경이 성령이 즉 성령 인간의 경우는 그 환경은 모든 환경은 하나님 성령께서 만들고 주어 주시는 환경이다. 그리고 또 일반 인간 중 구원받은 백성의 경우에 그 환경은 또 그 의미가 다르다. 그리고 일반 인간의 경우에 그 환경의 의미가 또 다르고 또 일반 인간 중에서 사단과 악령들의 후원을 받는 경우 그 환경에 어떤 표면상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 것일지라도 각각의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그 환경이 주는 의미와 목적, 그 환경이 이루는 결과와 목적은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각각의 열매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단 인간의 목숨만은 그 시한과 그 목숨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은 사단과 악령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작용하더라도 인간의 목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최종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단과 악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반 인간조차도 일반 인간이라든가 악령에 이렇게 지배받는 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목숨은 모든 인간의 목숨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도 이 일반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은 심판, 또 죄에 대한 징벌인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과응보의 성격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과 환경이 인과응보의 결과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 볼 때 또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일반 착하다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함 이런 절대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대적인 차원으로 선하고 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굉장히 고난과 어떤 굉장한 사고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 또 악령들의 괴롭힘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인간의 경우는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어떤 사건과 끔찍한 사건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악령이 이렇게 괴롭히는 이러한 또 경우도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웬만큼 벌을 때 되면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나 이루면은 또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생 사회에 있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무슨 사람을 해코지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도 막 여러 가지 질병이 죽는 암이라든가 큰 질병이 일찍 찾아오고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이렇게 평등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공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참조하시고 다 고려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인간의 경우도 이렇게 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경우도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징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을 잘 통과를 하면은 이렇게 욥이라든가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어떤 테스트와 어떤 한 단계를 이렇게 또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또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또 구원받은 백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제한을 이렇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렇게 사단이라든가 악한 영들이 괴롭힐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성령 인간을 수행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피조된 영, 창조된 영 아니에요, 그죠? 영이고 또한 후사들, 상속자들, 즉 아들들, 성령 인간을 수행하는 그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수행하는 것이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 천사는 모든 이제 섬기는 영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그들은 누구예요? 구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상속자들이 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 수행하는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천사들이 성령 인간에게는 수행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제 파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이제 파견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우리의 본 성령인 인간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영의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한데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천사들이 약간 이렇게 비껴서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떠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쫙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 오순절 이후에 성령 인간에게 이제 그 하늘에서 그 천사들이 파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그 1절에서 11절은 위에를 좀 자세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이거든
내리라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세상 모든 뭐 권세와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면 막 이런 시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것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이때 2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 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그 원래 수종 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들던 이제 그 천사들이 잠깐 이제 마귀가 시험할 때 잠깐 옆에 있었다가 다시 이제 그 수종 드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을 좀 자세히 이렇게 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명 이제 수호 천사라고 이제 이렇게 그 성령 인간을 수호하는 천사를 이제 일명 수호 천사로 불리는데 성령 인간에게는 항상 수호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령 내주한 일반 인간에게도 수호 천사는 이렇게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는 항상 또 이렇게 그거를 보좌하고 이제 수호하는 저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수행원들이 다 있듯이 또 그 가족들도 다 수행하잖아요. 그 아들들이라든가 대통령 요 인간 세계에서도 이럴진데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성령으로 태어난 이제 성령 인간과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반 인간 요건 다음에 기회가 되는 구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한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를 성령 인간은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를 성령 인간으로 이제 명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내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연합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건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10절 조금 길더라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가 이제 결국 보면은 이제 저기 있죠. 그 성령 인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주한 일반 인간 내지는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게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소자라고 표현된 표현된 이 존재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 나를 믿는 여기에서 이제 성령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수호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항상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그 천사가 이렇게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간을 이제 그 천사들이 그 보호를 하면서 수행을 한다.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에 따라서 환경을 또한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인간의 경우 구원 얻을 이제 자를 돕기 위해 파견되는 경우는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간 중에서 구원 얻은 자, 그러니까 전도 같은 걸 할 때 영의 전쟁이 이제 치열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도우시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일반 인간에게는 일반적으로 수호 천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성령 인간의 모든 환경과 사건 등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점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비참한
비참한 사건으로 죽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기에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은 유일한 절대적 완전한 창조적 영원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비참한 사건이라든가 불행한 사건이라 할고 심지어 죽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건 사고라 할지라도 성령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축복이다. 그 뜻은 성령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앞에 보다 성숙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함이고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한 훈육 환경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겉 환경, 사건이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각 인간의 차원과 영의 세계의 의도에 작용되게 되어 있다. 단순히 번영과 형통이 이제 복으로 보면 1차원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그 번영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영신앙, 뭐야, 그럴까? 구복신앙. 하나님의 이렇게 또 이렇게 축복을 또 여러 가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 축복이나 건강과. 그러나 이제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냐 이렇게 하는 마치 이제 그런 차원은 이제 구복신앙, 번영신앙으로 할 때 차원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제 삶은 평등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원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이렇죠. 그래서 우리 성령 인간은 모든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믿음이 있는 경우에도 성령을 받으시지 못한 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성령 인간의 차원은 이러한 축복과 모든 것에서 이렇게 성령 인간이 된다 그래서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한 축복의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단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인간에게 여러 부와 명예와 재능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존재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한 존재다. 제안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연예인들이라든가 많은 뭐예요? 그 사단에게 빌면서 자기 영혼을 팔면서 어떤 부와 명예, 재능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들이 사단을 섬기면서 이렇게 많은 경우 이렇게 또 재능을 이렇게 그 사단의 어떤 영적 재능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단을 위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그거는 결국 축복이 아닌 일시적 일시적 번영과 축복일 수 있지만 축복도 아니죠. 그냥 저주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들, 그러니까 성령 인간들에게는 후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수행하게 하신다.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창조하시는 환경을 천사들이 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간의 그 가까이에는 천사들이 항상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천사 이런 존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과 하나 된 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천사들이 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사들이 항상 이렇게 그 후사들을 경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